6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는 로마 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31절 전반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 선교를 떠나고자 합니다. 사도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는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도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 이방 지역에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못마땅한 차원을 넘어 그는 아주 몹쓸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 바울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당장 그를 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31절 후반절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금 이방 지역의 교회에서 모은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금을 기쁨으로 받도록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성도들은 사도의 이방인 선교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보수적인 성도들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보수적인 성도들은 사도의 그런 복음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방의 교회가 보내준 구제금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 구제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가 모아온 구제금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장자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가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는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사도가 부탁하는 기도는 32절에서 보듯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구제금을 잘 전달하고 기쁨으로 로마에 당도하여 여러분과 함께 편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스페인 선교 떠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상의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사도의 이 기도 제목들은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난 군중에게 사로잡혀 폭행당했습니다. 그때 만약 로마의 천부장이 급히 달려오지 않았다면 사도는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기쁨으로 로마로 가기는커녕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들과 함께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기도 제목, 자신이 모아온 구제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주는 것 역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사도행전이 이 일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도의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도의 복음도,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사도의 기도는 응답받았는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사도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지만 결국은 그가 기도한 대로 건짐받았습니다. 가이사랴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는 사실 그의 일신상의 평강을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가 건짐을 받고 로마에 당도하여 마침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가 생각하는 때와 형태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사도는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당시에는 사도가 그렇게 거절당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가 생각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생각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로마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역시 기도합니다. 때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형태로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형태는 설령 다르더라도 결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지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도처럼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덥고 습한 장마철입니다. 주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열방의 교회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참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교회와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다음 세대 교사 부흥회 모든 다음 세대 교사들이 함께하여 기도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입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여름 캠프 이후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북인도 사역자 협의회 수련회에 준비된 강사를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 수련회에서 가족이 쉼과 힘을 얻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치료받으시는 동안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혈액암으로 항암 중에 계십니다. 오늘 5차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항암 치료 받게 하시고 항암 후에도 거부 반응 없게 하옵소서. 온전한 회복 주시옵소서. 최경화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아침 저녁으로 항암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6개월간 복용하시는 항암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6차 항암 마치고 이제 검사 받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 나와서 더는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완치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이신 배지양 성도님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이 전이 되셔서 이제 서울에 있는 원자력 병원에 올라가셔서 검사하시고 치료받으실 계획입니다. 주님 온전한 치료의 길과 방법 열어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금덕 권사님 허리 통증으로 거동을 아예 못하고 계십니다. 시술 받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걸으시고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으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자녀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자녀 질병 치료해 주시도록, 코로나와 또한 독감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완치시켜달라고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